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내가 믿느냐. 여기 한편의 강도는 믿는 자, 또 한편의 강도는 믿지 않고 죽은 자. 우리의 인생은 이 두 갈래 길이죠.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또 반대로 안 믿고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느냐.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요. 우리의 삶에서 현재적인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매일 죽기 전까지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떤 능력의 삶을 살게 될까?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정말 너무 평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부활 신앙이 주는 능력을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보통 죽음 뒤에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솔직하게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그냥 이 죽음 뒤에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이제 60년, 70년, 요새는 100년 인생이잖아요. 앞으로는 120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100년, 120년, 그렇지만 언젠가는 육체의 죽음을 갖게 될 것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냥 그것을 그냥 이론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진짜 내가 붙잡고 내 삶의 신앙의 기초로 여기고 살고 계십니까? 네 가지 보통 사람들은 갖고 있어요. 하나는 죽음 뒤에 그는 몰라. 어떻게 아느냐. 아예 그거는 없는 거야. 그냥 약한 자들이나 자꾸 소망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다. 이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 현세주의자들. 아예 죽음 뒤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죽는 먼지로 돌아갈 따름이지 아무것도 없어. 그런 현실론자, 현세주의자들이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쩌면은 사는 동안에 그냥 즐겁게 살자. 정말 나쁜 일을 해도 내가 즐거우면 좋다. 실은 일반적으로 많이 헐리우드 영화가 이런 게 많죠. 쾌락적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지금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 끝일 텐데. 그래서 허무주의, 염세주의. 그런 경향도 오늘날 많습니다. 또 하나는 사는 동안에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인생이다. 이 정도 인생으로 나는 참 의미를 단다. 소위 말해서 도덕주의자들, 윤리주의자들, 이제 인본주의적인 어떤 입장이죠. 그런데 이 다 통틀어서 안 믿는 경우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죽은 뒤에도 있을 수 있겠다. 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 정도로. 그러니까 신앙인이면서도 사두개인 같이 하나님은 믿는데 죽은 뒤에는 나 잘 모른다. 그냥 나 현세에만 집중하겠다. 하나님은 믿지만 나는 지금 사는 동안에 집중하겠다. 실은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의외로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좀 더 좋은 세상 만들고 나도 행복하게 살고 착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죠. 세 번째는요. 내세에 오히려 더 큰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종교에는 윤회 사상이 있잖아요. 힌두교라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가장 낮은 계층으로 살지만 내가 여기서 착하게 살고 그러면은 다음 세상은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높은 직급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현세보다는 내세에 더 소망을 두는 이런 사람은 현세에 대해서는 체념론적인 입장이 많죠. 그리고 현세의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흙수저로 태어난 것,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난 것, 내 팔자가 이렇다. 내 삶이 이런 거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 아침에 아예 안 믿나요? 아니면은 생각은 하지만 희망사항 정도로? 아니면은 이 땅은 난 너무 힘들게 사니까 빨리 죽어야지. 근데 그러면 좀 무책임하니까 나 하나님 믿고
다음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삶을만을 생각하며 나는 이 땅을 그냥 빨리빨리 지내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언제 데려가세요? 왜 빨리 안 데려가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이 영생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라면 우리의 현재는 어떤 거죠? 끝나지 않은 현재. 죽음은 하나의 통과 문일 따름이죠. 그래서 현재는요, 영원한 시간 속의 한 단계. 그래서 현재가 계속되는 것이 영원이고, 그래서 현재를 연속적인 현재의 삶으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죽음 전의 삶. 죽음 이후는 하나님이 또한 내 육신의 몸을 벗어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몸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그렇지만 현재 또한 영원의 순간이기에 현재도 소중하게 여기고 미래를 더 기대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ABC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를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미래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둘 다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현재와 미래를 다 소중하게 여기는. 자, 이게 죽은 뒤의 삶에 대한 우리가 간 네 가지 관점입니다. 제가 어디를 택하라 이렇게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강요하거나 요구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가 뭐냐 이거예요. 실제는 여기 12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근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육신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부활을 하셨죠. 그 증거가 뭐죠? 증거가 아주 많아요. 그때 당시에 500여 형제에게도 보여줬잖아요. 사회적인 증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가룟유다, 먼저 죽은 가룟유다 제외한 11명, 그 다음에 포함된 제자 12명 포함해서 전부 다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순교를 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순교를 했습니다. 그건 뭐죠? 아, 죽어도 이게 죽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기 때문에 제자들은 전부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죠? 개인적인 삶의 증거, 변화의 증거죠. 교회사를 보면요,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대영 제국도 지금 다 해가 저물었잖아요. 모든 역사의 제국들은 다 무너지는데 교회는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습니다. 약간의 어떤 어려운 기간은 있을 수 있어도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개혁하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는 것은 교회예요. 왜 그렇죠? 교회의 주인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2000년 후에 우리들이 지금 이 새벽에 깨어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또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건 뭐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자, 이 모든 증거들의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사회적, 개인적, 역사적, 영적인 게 다 가능하고 그것의 출발은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거는 그 사람들은 실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 신앙을 온전히 가질 때 우리들은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증거가 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증거들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들이 이제 오늘도 내 삶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이제 13절부터 보면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만일이라는 단어가 이제 한 5번 나오는데 실제 내용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근데 이 만일이라는 게 뭐죠? 조건문이잖아요. 13절 한번 보시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러는데 이거는 조건문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즉 예수님 이전에 죽은 자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죠? 없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의 그 부활의 존재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당연히 육으로 오신 예수님도 부활에 그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도 죽은 게 아니라 모세도 다니엘도 엘리야도 실은 육신의 죽음만 있지 하나님 안에서의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실질적인 존재적인 능력,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14절부터 나타나는 만일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14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러면 뭐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뭡니까? 헛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전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이거는 헛것이 아니라 영혼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있고 그 영혼의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마지막 심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4절 보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너희 믿음도 헛것이 아니요. 우리가 믿는 것 이거 다 죽음 뒤에 부활의 능력까지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 결과를 갖는 그래서 믿음은 실체라는 겁니다. 자, 15절을 보시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문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가 증인되는 것도 실제 진실한 증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성. 하나님은 실체적인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이 조건문을 이제 그 우리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because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 이제 다니엘 엘리야 다 살아난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또한 다시 살리시는 그러면 뭐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살리는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16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나는 게 뭘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 위해서. 재림과 심판을 위해서.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아니라 진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죄를 멀어지게 되는 죄를 이기는 왜냐하면 심판주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즉 뭐죠? 거룩의 능력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 죄 짓다가 죽기 전에 그냥 회개하고 죽을래. 이러면은 그 살아있는 동안에 죄 짓는 그거 다 주님이 다 드러내신다는 거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날을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거룩은 부활을 진짜 이해한 사람만이 믿는 사람만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만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주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이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18절을 보시면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부활하는 자, 이제 이미 죽은 자는 끝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망하였다고 생각하지만 다 뭐죠? 죽은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도 극복이라는 겁니다. 망하였다의 반대가 뭐죠? 성공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기억하며 좁은 길 걸어가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옳은 일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왜? 주님 앞에서 그게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죠? 진짜 참된 성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 눈 가리고 하면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된 성공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요, 이만큼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을 기억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진실할 뿐만 아니라 참된 주님 앞에 그날을 기억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참된 성공, 주님이 인정하시는, 상급 주시는. 그래서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막 그냥 남들 모르게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그걸로 끝이라면은 사람들한테 칭찬도 못 받고 영광도 못 누리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주님 앞에서는 그 부활의 심판주 앞에서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 다 받은 사람은 그날 더 이상 하늘에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이 이제 너 모든 것을 다 내가 갚아주고 평가한다. 그날이 가장 행복하고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순수해지죠. 부활신앙은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 앞에서 막 자랑하고 무슨 있는 척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 앞에서가 아니라 꾸준하게 남들이 보든 안 보든 그렇게 살아야 세상이 순수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순수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행복하게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에 뭘 믿으세요?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는데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육으로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 토대에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을 때 이 세상은 순수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죽음도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진짜 참된 복을 영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가장 완벽한 능력에 맞아떨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부활이 당연히 있죠. 그 신앙 토대 위에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능력이고 맞고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러나 개미가 인간을 다 이해 못하듯이 개미의 눈으로 세상 살면 ABC처럼 살아요. 똑똑한 개미는 뭐 B 정도로 살겠죠. 더 똑똑한 개미는 C 정도로 살겠죠. 그거 다 바보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ABC가 아니라 D밖에 없어요. 이 영생, 영원한 현재. 자,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부활신앙으로 오늘도 살아가실 때 제가 이제 적용을 함께 나눕니다. 이게 뭐죠? 무덤, 빈 무덤이잖아요. 부활하셔서 무덤을 걸어나가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은 지금도 어디 계실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농담으로 항상 하는 말이 가장 소중한 금은 황금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또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헌금도 아니고 무슨 금이죠? 지금입니다. Now and here. Nunc and hic라고 라틴어의 유명한 지금 그리고 여기.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현재적인 그 순간입니다. 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현재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의 적용 키워드는요. 금 중에서 제일 좋은 금, 지금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이 매일매일 살아가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지금이 가장 소중한 길이고 그것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살아가시는 부활신앙의 능력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 더 조금 더 높여서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아멘. 예수 예수 신앙 고백하십시다.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아멘. 늘 살아 계시네. 아멘. 그 주님께서 동행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오늘 하루의 삶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담대히 복음 전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국전쟁 70주년입니다. 우리 한민족 불쌍히 여기사 통일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참된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여러분 마이크를 한번 켜시고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부활신앙으로 오늘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줄 믿습니다.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개인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히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매일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와 각 처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산소망으로 매 순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과 소망과 아버지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바람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죽지 않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떠나신 주님 믿음을 하나님 바로 아버지 간절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 순간 우리가 동행하며 가장 소중한 오늘 이 순간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온전히 땅이다 다른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